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더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희생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억하며 생각하며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지극한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까지 지내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또한 생활까지 습관화되어져서 아버지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천성을 바라보며 목숨도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여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과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말씀이 육신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12사도가 그러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희생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어감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 교회가 연약하고 숫자로는 부족한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말씀과 물로 씻어 성령으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아버지 앞에 바쳐질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감동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된 은혜와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칠판에 기록해 놓은 대로 기록 장소는 에베소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AD 55년경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설립은 AD 51에서 53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우상숭배와 여러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 에베소를 순방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서신이 고린도전서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교회된 내 자신이 어떠한 신분 변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자들로서의 행보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이루어야 될 것은 이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야만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가지 직분을 두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시피 교회 안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여러가지 직분을 두어서, 그러나 결론은 어떤 내가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간에 결론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도들을 키우기 위하여 다들 동력자로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이 교회가 될 때에는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집체로서 하나를 이룰 때에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2절에서 고린도 지역이죠, 그죠? 히랍,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장소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존재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소적인 거룩함을 따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에 가면 그 의식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장소적인 그 개념이 굉장히 많이 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날짜도 거룩한 어떤 것들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공부 집에 가셔서 숙제를 좀 해 오시라 했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안 찾아보셨습니까? 그렇죠. 미디안으로 쫓겨났죠. 자,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몇 살에? 40. 나이 40에 동족을 죽이는
애굽의 군병을 보고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통이 나자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미디안으로. 그런데 미디안도 장소입니다, 여러분. 장소인데 미디안 족속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또 미디안에 가서 아내 십보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쵸, 여러분? 근데 그 미디안에서는 몇 년을 모세가 훈련받나요? 40년을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총 몇 살에 출애굽을 시키러 이제 선지자로 뛰어드는 겁니까? 나이 80살에.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요즘 요즘 나이에 70도 안 되었는데도 아야지야 하고 있는데 모세 그 선지자께서 나이 80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내산이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그 반도가 다 걸쳐져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시나이 반도가 다 걸쳐져 있어서 그 속에 많은 부족들이 그때는 부족 국가죠, 그죠? 많은 부족들이 우리는 모압이다, 우리는 암몬이다, 우리는 미디안이다 해서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다 비슷비슷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장인의 양무리를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 가보십시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 그래서 그러면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호렙.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이름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 하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렙이라고도 부르는 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읽어봅시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구약적인 거룩함은 어떤 장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그것, 요렇게 많이 그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넣어가지고 구별이고 죄 없는 것을 말하고 거룩합니다. 숭고함.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모세는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신을 벗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방 종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절 이런데 산사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법당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요? 신발 벗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죠. 그 유래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호메트교도 그렇습니다. 다 벗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당당히 신발을 신고 교회 안에 들어오죠. 네, 그런데 이제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이 내용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새 신을 신겨 주십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옷도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신발도 새 신으로 신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새 것으로 갈아입히십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 거룩하다 하였는데 신약에 오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을 장소다, 그 다음에 날짜다, 그 다음에 장소 중에서는 성막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안식일, 그 다음에 장소에는 산, 왜냐면은 호렙산, 시내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제사장들이 옷이 거룩하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게 있는데 성물, 번제물.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신약으로 오면 통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 가장 거룩하냐 했을 때 그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 이제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제자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 행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 자신을 놓고 변론할 때 사울이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며 오늘날 저희들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갑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도 바울, 율법의 어루는 흠이 하나도 없었던 사도고 사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에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고 마귀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 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으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해져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이 영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거룩한지 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데 율법도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데 인생들이 지킬 수 없어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거룩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갑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5대 제사 중에 어떤 제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곡식가루면? 소제.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밀가루나 보리로 만든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소제에 들어가는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밀가루로 오시죠. 여러분, 밀가루로 수제비든 칼국수든 무엇이든 해 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양으로 비유하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짐승으로 비유하면 어린 양,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가루로 번역하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인데 밀이란 말이에요. 밀. 그 다음에 그래서 가루가 거룩하다 그래. 그러면은 무슨 빵가루, 밀가루가 깨끗하냐, 영양분이 많으냐, 어느 지역에서 자랐느냐 그러지
세상에 곡식가루 보고 뭐 거룩하다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분이다. 죄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양에서는 밀로 빵을 만들죠. 동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쌀가루로 떡을 만들죠.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지금 번역된 거예요. 원래는 빵덩이입니다. 빵덩이. 예, 우리나라식으로 떡덩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졌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12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는 장소다 날짜다 옷이다 성물 해서 구약에서는 자 5대 제사 번제 5대 제사 쭉쭉쭉쭉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물이 짐승이나 곡식가루였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고 나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직분은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로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단번에 거룩하게 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태워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으나 죄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었다.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어디로 뛰어가야 돼? 자, 출애굽 때는 성막으로 가야 돼.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 태워서 자신의 죄를 전가했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그 행사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예요. 자, 예수님 혼자 몸을 드리고 나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거룩해졌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요 본문을 놓고 로마서 3장 21절 다녀오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자, 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 교회에 왔어. 기도를 하니까 자꾸 제가 생각이 나. 그 기도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막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막 어쨌든 막 무조건 다 통틀어서 용서해 주시고 했는데 죄 사함이 돼요, 안 돼요? 로마스가 가지고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단 말.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것이냐? 저는 정말 수만 번도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자, 큰 타이틀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하게 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을 보고 믿음이 있다 하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주여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여 하고 있는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믿음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거룩해야만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나는 교회에 왔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 그는 영생 못 얻은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 갖고 어디 가봐야 알겠지 그러면은 그는 아직 영생을 못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가지는 이 내용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란 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럼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말을 안 하시면 어찌합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것이 되었다 해놓고 계속 죄인으로 살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나요? 그래서 자 우리 선우군한테 물어보면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 했더니 기억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태안에 있을 때 사진을 보고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 5장, 4장, 3장,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야 되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내용하고 로마서 6장이 같이 열어져야 되죠? 로마서 6장 1절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내가 나의 옛 사람이 없어지고 죽어져 버리고 주님과 함께 받는 이 세례가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합해지나요? 어떻게 합해집니까, 여러분?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게 함이라. 그러면은 세례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큰 것이죠. 세례. 그래서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어느 교회 세례 교인입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세례 교인 이 낱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물로 뿌리는 세례든 물속에 잠기든 세례든 이것은 여러분 행위적인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세례를 받아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느냐? 성령 세례.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우리 자신도 고백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령은 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 성령 받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오셔야지. 성령은 말씀을 받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 아까 보던 데가 어딥니까?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분별하도록 오타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6절 갑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의 제사장인지가 나오죠. 무엇을 통해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여기에 바울이지만 여러분 이름 다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 과거의 성막 안에서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그죠? 곡물로 소재로서 드리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모든 거룩의 장소, 날짜, 성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싹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은 장소가 어디에 있는 누구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장소 변화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통틀어서 너는 거룩한 번제물이다 한단 말. 나 혼자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졌더니 나의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의
출생신고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있고 조금 더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희는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예, 용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 그리스도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친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 확신하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 참 황송하옵게도 하나님의 아들들 언제적부터의 사랑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창세전이면 언제 몇 년입니까? 몇 년의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정됐던 자들이에요. 예정되어 있다가 오늘날 우리가 나타나서 그것도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내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막 지나가는 이야기로 바람에 흘러가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아직도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든가 아니면 때가 아직 아니 되었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이제 다 드러냈어요. 장소, 날짜, 옷, 성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여러분을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열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살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인간적인 복음으로 말씀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힌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벌써 이제 과거형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갑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했지만 계속되어지는 거룩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저 말씀은 원어로 타브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덮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8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도요, 물론, 자,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을 때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거룩과 영생과 구원, 결국은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자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된 교회 이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죠. 그죠? 그런데 자 26절에서 물로 씻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자신들을 다 교회로 세웠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어느 남편들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플 때 아내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마음만 아프지. 마음만 아이고 그것도 훌륭하네. 마음만 아프니까. 몸이 따로잖아요. 예. 이게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은 우리 주님이야. 주님하고 교회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먼저 아내된 나를 사랑했단 말이야. 뭐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었어. 그랬는데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남편들이 나옵니다. 남편들. 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래서 교회의 남편은 만약에 저희 부처 사랑의 교회를 두고 말씀을 하자면 남편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으니. 아내는 누구입니까? 교인된 성도된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아내된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라? 제 몸같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벌이 가르치는 자에게 몇 배나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 여러분 세상의 남편과 아내는 몸이 따로따로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팔, 다리, 코, 눈, 귀, 발 이렇게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한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자, 얻고. 제가 조금만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누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옷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서 나뉘고 싸움작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에? 주님의 몸을 찢어 놓는 결과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존재됨이 어떠함을 깨닫고 났더니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지 하면 하는데 막 어디 가서 돌뿌리 탁 부딪혔는데 막 욕이 절로 나와. 여러분,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 거룩한 자. 그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장소다, 날짜다, 뭐 제사장들이다, 뭐다. 그 모든 그림자에서 실체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는 영생을 얻은 자다, 너는 구원을 얻은 자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면 여러분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안 엎드릴 방법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살전 5장 23절 갑니다.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난 무조건 거룩해요, 나 성도예요 하고 하나님 말씀 한 줄도 모르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육신의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거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족보상으로는 어떻게 얽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웃일 수도 있고 뭐 사촌일 수도 있고 육촌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일 수도 있고 아내와 남편 관계일 수도 있으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형제들이다 하신다. 우리 주님은 다른 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
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2장 9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새로운 제사장 된 나의 신분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21장 1절 다 같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성막이 그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까? 이 다음에 지나갈 겁니까? 자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판타입니다. 판타들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덕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거룩하신 성도님들이요. 제발 기뻐하시고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물로 빵을 먹어본 그런 역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참 자랄 때에는 하나님의 훈련은 세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게 뭐 삿대질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꼴로 자꾸 살아요 하십니까? 그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원망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자녀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낳아가지고 그러면은요 그것도 다 원망이야. 원망. 왜?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변에 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누가 만들어서 옆에다가 배치를 해놨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그 속에서 너희들이 야 너희들은 다 형제야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그러면 유업은요? 그러면 저기 뭐야
뭐 김경희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이만큼 주고 막 응? 최욱자 전도사님한테는 이만큼 주고 그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기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거룩 영생 구원 이것이 얼마나 가치관이 가치성이 얼마나 귀하냐. 자, 아프리카에 누가 갔더니 아이들이 이따만한 돌을 가지고 공차기를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가만히 그 여행자인가 뭐 아프리카 개발하러 간 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로 못 알아봤던 아프리카의 소년들은 빵 몇 조각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팔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거룩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치성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꼴랑 명품백 하나보다도 못하십니까? 아니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잡수시고 넓게 잡수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277장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